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 인간은 서로에게 있어서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이고 겉으로는 자녀이고 겉으로는 형제이고 겉으로는 이웃이고 겉으로는 교우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파헤쳐 보면 우리는 상인이다. 끊임없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따지는 우리의 본성은 상인이라고 그가 파악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이런 탄식의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한 것과 내가 돌려받은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인생의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며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대 황혼 이혼을 결심한 어느 집사님의 푸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거기에다가 냉정하기까지 한 남편을 불평하면서 자신이 시댁 식구들을 위해 한 일을 일일이 저에게 열거를 합니다. 오래전의 일들부터 다 기억하여 세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일일이 다 열거를 합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을 전부 이민시킨 일, 시동생들을 데리고 일 가르치며 독립시킨 일, 10년 가까이 시아버지 병수발한 일, 가족들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 차려 올린 일. 그런데 자신을 지금 이렇게 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답답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함이 쌓여 있습니다. 뭐 하나 해주면서 생색내고 자신을 남편으로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고 항상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고 자신의 집안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냥 차라리 자기에게 뭐 안 해줬으면 좋겠대요. 해주고는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뚫고 내려가면 겉으로는 사랑이니 희생이니 여러 가지 겉의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깊숙한 곳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뚫고 내려가 보면 계산하는 마음,
그 계산하는 마음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저 자신의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기억에 한 15년 전쯤에 부교역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계산하며 사역했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매 순간 물질을 계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교사들에 대한 답답함, 또 교우들에게 이런저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몸을 사리게 되고 거리를 뛰게 되고, 그리하여 나중에 너무 억울하지 않게 미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계산. 사실 돌아보면 받은 것이 훨씬 많은데, 입은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언제나 억울하고 손해보고 부족했던 것들만 기억하면서 계산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없애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저는 이제부터 주님, 계산하지 않고 저는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목회에 들어선 지, 본격적인 담임 목회에 들어선 지 이제 15년이 흘렀지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계산하는 마음이 뿌리 뽑히지 않은 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마음,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내려가면 우리는 먼저 온 자처럼 억울하게 느낍니다. 오늘 계산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큰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따야 하는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친히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당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3시간 후에 9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데려오고, 다시 3시간 후인 정오 12시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왜 한꺼번에 데려오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많았는지, 아니면 주인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고자 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주인은 3시간마다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는 일을 마감해야 되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제11시에 오늘날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서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건강의 이유든지 무슨 이유든지 이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5시에 들어갔으니까 1시간 후인 오후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긴장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품삯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중 들어온 자, 늦게 들어온 자부터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늦게 들어온 자니까 지금 몇 시인가요?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나중 온 자부터 돈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자에게 얼마를 나누어 줘요?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 온 자도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1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온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기 어플을 열고, 나중 온 자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과 돈을 나름대로 조합하여서 계산을 끝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하죠.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더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안 좋은 아드레날린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호르몬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주인이 산수를 잘 못하시나? 1시간 일한 저 나중에 온 자, 늦게 온 자들은 1데나리온씩을 받았는데, 그러면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한 저 사람은 3데나리온, 12시는 6데나리온, 오전 9시는 9데나리온,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곱절은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산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놓여있는 계산하는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죠. 예의가 있으니까. 체면이 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계산하는 마음을 내면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탕자의 비유에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말고 맏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동생을 아들로서 받아준 것입니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큰 잔치까지 열어 축하를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권면하는 아버지를 향해 누가복음 15장 30절, 31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과 31절. 그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29절, 30절. 우리 29절, 30절.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귀에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아버지를 야단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에게, 이 맏아들에게 계산이 어떤 포장지로 지금 위장되어 있습니까? 순종의 형태로 계산하는 마음이 위장되어 있습니다. 겉은 순종의 형태였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겉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겉은 순종인데 속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들어먹고 온 이 녀석에겐 송아지를 주십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고3인 한 학생이 매주일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고3이 되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입시 공부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가, 자신에게 실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그 바쁜 데에도 단어 하나 외울 시간에 꼬박꼬박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겉은 예배를 드렸지만 속은 하나님을 향해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린 예배의 행위 속에 장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 저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섬겨왔으니 주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성도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20장 10절, 11절,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철저히 계산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공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자신을 향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입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예배와 기도와 봉사로 투자한 것보다 적게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 주님, 제가 성실하게 섬겼는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위기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리고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비교의식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공로의식과 원망과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만과 낙담을 반복하며 영적 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주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정말 나랑 계산하려고 하니? 너 나하고 지금 계산하려고 하니? 그래, 정말 이리 와라. 얼굴을 한번 마주대고 앉아.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제가 초등학생 때 흔히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조립식 장난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뭐 탱크나 뭐 군함이나 또는 군인들 이렇게 본드로 조립하는 그 조립식 장난감.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군인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제가 돈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뱃돈, 용돈 모아서 그 장난감을 사려고. 그래서 하기 싫어하시는 아버지와 오목, 장기 그런 거 두면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그거라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져주신 거더라고요. 전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져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커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 하나에도 100원, 아버지 신발 닦아놓고도 200원, 마당 쓸고도 뭐 300원. 제가 너무 심했든지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얘 동철아, 너 심부름 하는 것마다 돈으로 다 따질 거면 그래,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너 삼시세끼 밥 먹여주는 거, 너 옷 사주는 거, 너 집에서 재워주는 거, 학교 보내주는 거, 학용품 사주는 거, 야, 지금뿐만 아니라 몇십 년, 십몇 년 너를 키워온 거 우리 한번 따져볼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이것은 엄청 손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계산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은혜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그러면 정말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처럼 따지는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며 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주인이 품꾼을 부른 것처럼, 주인이 품꾼을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포도원에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품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나중에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양아들이 되어서 주인의 유산을 유업으로 얻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계산하는 마음만 품습니다. 더 받을 줄 생각하여 원망합니다. 일하는 것을 특권이 아닌 죽지 못해 하는 노역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렇게 계산으로 일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의 입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예, 계산으로 치자면 내가 너에게 불공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미 한 데나리온에 계약하지 않았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산하시자면 우리는 성도 여러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6월호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6월호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들 심장. 심장은 하루 10만 번 박동합니다. 10만 번을 뛰어요, 심장이. 하루 종일 8,000리터의 피를 나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낸 혈액은 1분 만에 지구 2바퀴 반에 달하는 혈관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내 심장이 지금 한 번 뛰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장 한번 뛰는 박동 소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온 자의 공로의식보다 늦게 온 자의 은혜의 의식, 이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계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계산을 엉망으로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겠습니까? 회계사가 계산을 대충 해나간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는 우리는 계산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계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웃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영원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산의 세계 속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지만 이 세상의 리얼리티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다함이 없는 사랑과 감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산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늦게 들어온 자의 은혜의 의식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십자가 언덕은 모든 계산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어떤 계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그네시우스 로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5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그의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서 도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계산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거든 이 5가지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온 인류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죠? 70억? 70억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살아갔던 사람들이 70억만 있는 게 아니죠.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생존했던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수를 계산하니까 약 110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1100억? 지금까지 살아갔던 사람들 1100억 분의 1,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볼 때, 숫자적으로만 계산해서 따질 때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둘째로, 천사들과 비교하여
천상의 존재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질적으로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천사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양적인 것,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1100억 분의 1, 거기에다가 천사들보다도 못한 질적으로 낮은 존재인데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주와 비교해 보아도 성도 여러분, 태양과 같은 별, 스스로 빛나는 별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7 곱하기 10의 22제곱입니다. 숫자가.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7을 써놓고 공을 22개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주의 전부는 아니에요. 관측 가능한 우주.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 그런 인간인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다섯 번째, 죄로 물들어 부패해버린 우리는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내밀 수 있나요? 주님, 계산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밀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나를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1100억 분의 1에 불과한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우리 영혼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어느 시인의 표현을 들자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잔인한 은혜입니다. 너무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이 커서 잔인하기까지 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계산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가족들을 향해 계산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버립시다. 상인의 마음을 버립시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깁시다. 계산의 마음을 버리고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